할렐루야. 12월 새벽기도 11주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서론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를 지탱하는 두 날개를 기억하자 말씀을 드렸지요. 한쪽에는 삶의 허무함이 있습니다. 무상함과 덧없음, 이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선물로 받은 삶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인식,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전도서 1장과 2장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을 즐거워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는 삶을 즐거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헤벨 선언이었습니다. 헤벨은 헛되다, 헛됨이라는 표현이다 말씀드렸지요. 계속해서 헛되다라는 탄식이 전도자의 입에서 이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 삶에서 지혜를 가지는 것, 그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뭐라 합니까?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매 한 가지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의 운명으로, 그 죽음이라는 운명으로 평준화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지혜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죽으면 다 끝이야,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에서의 허무함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어제 보았듯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라고 거침없이 표현을 했지요. 내가 사는 게 밉다, 그렇죠? 내가 사는 걸 미워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 하는 일이 괴로운 일이고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해 아래서 하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은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인해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러한 일들에 치이고 또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면서 살면 헛되지 않겠네,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수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한 그 열매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열매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려주는데 누구에게 물려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됨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죠. 아무리 피땀 흘려 모은 재산도 내가 죽고 나면 누구에게 갈지, 지혜로운 사람에게 갈지 우매자에게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교훈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갈지도 모르니까 헛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감을 느끼게 된 거죠. 23절을 보십시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함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와 그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렇게 달려가기만 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과연 너희 안에 마음의 샬롬이 있는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참으로 내면을 성찰해 보십시오. 평안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설픈 위로를 건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정말 괜찮습니까? 이 헛된 것을 어찌 보지 못하십니까? 독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참으로 행복한 삶인지를 고민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헛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나오는 충고가 굉장히 의외의 내용입니다. 다 헛되니까 그냥 뭐 죽자, 열심히 살면 뭐하냐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았는데 굉장히 의외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허무함과 무상함과 덧없음을 말한 후에 전도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노동하며 삶을 즐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밤에도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강박들을 내려놓고 덧없어 보이는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무분별한 방종이나 쾌락주의의 삶을 추구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2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24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 25절을 보시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렇게 개역개정은 나와 있지만 그 뜻은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전도자의 권면을 여러분들은 수긍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먹고 마시며 노동하며 즐기는 삶을 살라라는 조언은 너무 사소한 것이어서 내 인생의 가치와 목표로 삼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권면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그 모든 헛됨을 깨닫고서 그 덧없음을 발견할 때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삶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허무함과 삶에 대한 즐거움,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불확실하고 불안한 내일에 대한 염려로 우리는 온갖 노력과 수고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주님이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내 생명을 찾으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사랑하는 자식들, 이렇게 답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 멀은 사람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자가 지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주 중요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결정을 알 수 없다는 사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인식의 한계, 그 지혜의 한계와 허무함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삶이 허무하다는 것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지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라는 염세주의적인 고백이 아니라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겸손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염세주의자의 고백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의 겸손한 고백인 겁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차이이죠. 겸손한 고백입니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은 없어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많이 쌓으려고 끝없이 경쟁하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은혜로 산다면 소박한 즐거움에서 일상의 신비를 발견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전도자의 권면을 사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비웃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번 응답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에 한 끼 식사에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라. 그러한 권면을 여러분 코웃음 칠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야,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살겠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죠. 현실성 없다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과도한 소비 문화와 천박한 자본주의가 빚어낸 그러한 모습들,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때에 그런 시스템의 허망함을 깨닫고서 어쩌면 단순한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전도자의 권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를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삶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비가 있는 것이고 고난의 신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이 그 점을 보여주는데요, 26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죄인이 쌓은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병장수하며 그 모든 삶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이 마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삶의 덧없음을 직시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사실 헛되다라는 것은 헤벨이라는 단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아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벨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요. 가인의 동생 아닙니까? 의롭고 경건했던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요절하게 되죠. 그렇죠? 이 얼마나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입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헛됨을 보잖아요. 세상의 그 모순과 부조리를 우리는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헤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허무함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박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의 신비를 발견하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겠지요. 성공의 목매는 그런 노예적인 삶과의 결별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떠났던 것처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삶, 그러한 가벼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허망함과 허무한 현실을 가로질러서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허무함 가운데서도 그 허무한 삶을 가로질러 임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되 그것이 그냥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권면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작은 것으로 감사하고 웃고 기뻐하고 그렇게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올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일상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끝없이 욕망하는 삶을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떠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안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